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너희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어제 이어서 신앙의 차원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는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로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부류를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말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대상은 어제도 보았지만 신랑을 기다렸던 열처녀의 이야기,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그 주인을 맞이하는 세 종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대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염소와 양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주님은 천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또 신랑이 왔을 때, 그리고 보좌에 계신 그 심판대에 계신 주인을 만났을 때 그들의 그 길이 영원히 갈린다는 것입니다. 삶의 상당 부분이 공유되었지만 그 결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갈랐던 것일까? 어제는 같이 신랑을 맞이했던 10처녀의 이야기로 램프만 있고 기름이 없는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5처녀의 이야기를, 그 안일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고 무방비한 그 삶, 그저 명분에 집착하고 명분에 대한 열정과 준비가 전혀 없었던 마치 에서와 같은 에서 컴플렉스를 가진, 나는 장자다. 하지만 장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장자에 대한 준비나 소망이나 열망이 전혀 없었던, 오직 장자권만 주장했던 그 에서 컴플렉스였던 하지만 야곱의 그 장자권을 쉽게 팔아먹었던 에서, 그는 막상 작은 세상에 어떤 육체의 고난이 닥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결국 어리석은 안일하게 살았던 자, 명분에 집착했던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었나? 마태복음 25장 전반부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달란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주인이 먼저 먼 길을 가기 전에 3명의 종을 불러서 그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들의 또 반응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최종 1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주인이 복귀했을 때 모든 판결이 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비슷한 본문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절에 뭐라고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저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하신 말씀의 이야기 패턴입니다. 첫째는 주인이나 왕이 먼 길을 가서 한참 뒤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 나오는 하나의 틀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종들에게 임무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의 그간의 사역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삶을 본다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자신의 삶을 가늠하는 정말 중요한 점검표고, 이 점검표는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에도 아주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왕은 어디 계신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나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를 만나길 원합니다. 내 심령이 주를 만나서 그 앞에 자복하고 그 앞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굴복하지 않고 나의 왕이여 하는, 호산나 하는 그 주님을 영접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주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맡긴 것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필요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받은 것이 없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주로부터 아직 인정받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오신다면 내 평가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일을 보게 되면 하나는 뜻밖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은 자기가 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이 점검표를 통해서 매일매일 마귀의 농락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의 방법에 속지 말고, 성경 안에서 우직히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입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의 삶을 판가름한 두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는 달란트에 대한 해석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달란트에 대한 해석. 여러분, 해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스스로 곡해해서 해석하게 될 때 성경이 여러 가지를 갖고 이단이 나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먼저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달란트의 양이 나오게 되고, 본문에 나왔지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차별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으로서는 불공평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답답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그 능력을 차등했고 달란트를 달리주셨을까? 하나님의 그 공평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질문 아닌 의문을 갖게끔 하는 질문입니다.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공정함에 민감한 시대입니다. 파이를 자로 재듯이, 저울로 나누듯이 그래야 마음이 풀리는 세대들입니다. 그런 세대에게는 이런 본문이 어떻게 보면 납득되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불공평의 의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도원의 일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일했던, 아침부터 왔던 일한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본문이 참 합당하다고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저로 하여금 좀 의아함을 갖게 합니다. 주님께서 조금 더 그것이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좀 뭔가 착각했나 보다. 야, 너 좀 속이 상했겠구나. 이런 말이 없으시면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너와 계약한 대로 했는데 내가 무엇이 잘못이냐 오히려 반문하면서 질문하는 사람을 나무라듯이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달랑 1달란트만 주셨을까? 그것도 능력에 따라 주셨다고 한다면 그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2달란트를 이렇게 줬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 본문을 보는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제 주위에 보니까 저는 정말 남보다 달란트를 덜 받은 것 같아요. 저 사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는 얼마만큼 받은 자인가라는 질문에만 계속 빠져버리게 되면 정작 중요한 성경의 본문의 핵심은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나는 남보다 더 작게 달란트를 받았는가라는 절대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우리가 6,000데나리라고 말하는데, 6,000데나리는 다시 말하면 일반 노동자의 6,000일치 임금을 말합니다. 올해 최저 시급이 8,720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월로 따지고 또 25일을 계산해서 6,000일을 생각하면
거의 요즘 돈으로 4억 3천, 한 4억 4천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요즘 아세요? 4억 4천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얘기, 아니 여러분, 한 불과 30년 전에 4억이라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렇죠? 2000년 전에 4억이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어마어마한 양에는 비교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단지 돈과 경제의 규모로 보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의구심이 나는 것은, 주님, 성령인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본문을 밝히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달란트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마운트, 그 돈의 액수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같은 멤버로서 여기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조영규 목사님, 이영건 목사님 통해서 누누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공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직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됨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러한 달란트의 비교, 세상적인 근거로 보게 되면 우리는 무너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자녀를 낳는데 그 키나 외모나 지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내 자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나, 하나님 맡기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화두가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살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30살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100살 동안 이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맡긴 것이 없는 삶을 100살 동안 살았다면, 단지 20살 살았지만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했다면 그 삶의 비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맡긴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의 생각을 펼칠 때 여러분,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었습니까? 왜 이런 상하게 인생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스스로를 저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윤회술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았어요. 왜? 지금 이 인생이 너무 싫으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은, 그렇다면 뭔가 다른 막연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인생은 딱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그 이야기를 본 적이 있죠. 허름한 집인데 유명한 작가가 와서 그림을 그리고 났더니 그 집이 값이 달라졌어요. 왜? 그 유명한 아티스트가 그린 그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하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지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신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패배자의 기도하지 마시고, 환경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아도, 모든 운명이 우리를 옥죄는 것 같아도 말씀을 붙잡고 나는 결국 승리한 자다 선포하시고 마귀를 내쫓고 주님, 내 인생을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지기 도로 볼 때 이 달란트가 만약에 각자에게 맡겨진 어떤 하나님과 같은 것인데,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수량에 초점을 둔다면, 인간적으로 뛰어난 어떤 역량으로 해석한다면, 실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만큼 남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많습니까? 나는 지능이 좋아요, 나는 학벌이 많아요, 내가 뭐 가문이 좋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면, 그런 논리로 간다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학벌이 좋은 만큼, 우수한 만큼, 잘생긴 만큼, 돈이 많은 만큼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그 논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것은요, 받은 사랑이 많아서 하는 것이지 내가 잘할 것이 많아서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축복합니다.
비록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보다 많아서 그 맡겨진 게 소중해서 그 맡겨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모두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예외 없이 맡기십니다. 은행보다 나를 믿고 맡기신 주님이 하나님의 그 신뢰.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기십니까? 달란트의 양보다 다시 말한다면 이 맡긴다는, 영어로 말하면 entrust.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시면서 뭔가 명령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좀 더 자세히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건 예수님의 이 왕의 귀환과 아주 똑같은 패턴에 아주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부터 그 부활 가운데 회복해요. 이 멸류관 쓰신 그 왕이 오실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 종 열 중에 우리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영어로 이릅니다. Engage in business until I come. 내가 올 때까지 engage in business.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것일까?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사업에서 분명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 위탁받았다는 것이 영어로 보게 되면 뭐냐면 바로 entrust with the gospel.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은 건 아니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받았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이게 투자했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 여기에 여러 가지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을 투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들의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들은 장사에서 2배를 남겼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2배를 남겼다는 것에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즉시 나아가 이랬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즉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명령을 받았을 때 즉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안 나오지만 장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시 나아갔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종이란 다시 말하면 주인에 맡겨진 것을 뭔가 살피면서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는 그 준비 가운데 있는 종과 그렇지 않은 종으로 나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했을까? 그는 결국 아브라함의 그 뜻이라면 뭐든지를 다 살피면서 행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의 사람으로서 변하면서 오직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맡겨진 것이 무언가를 알고 행하는 그릇이 될 때 우리는 참 이 길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종의 반응은 뭐냐면 땅을 파서 달란트를 묻어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살았을 때는 이 말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장사할 능력이 없으면 땅이라도 묻어두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흙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의 귀한 능력,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땅에 그저 묻어두겠습니까?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이 흙덩어리엔 먼지밖에 되지 않은 내 안에 그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그저 파묻어두고 가만히 있으면서 세상에 나가 어두운 가운데 똑같이 행하면서 한 번도 이 말씀을, 능력을 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나는 자칫 한 달란트 받은 자같이 살았습니다. 왜 저들은 5달란트 받았고 내가 저들은 2달란트 받았고 거기에만 내가 초점 맞췄고 나에게 맡기신 것을 먹여 땅에 묻었습니다. 이 땅은 진정 실정 이 지구의 땅에 있으면 내 마음, 영이 충만하지 않은 사단에게 움켜진 흑암에 사는 이 땅에 그냥 묻어둬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은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주님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오해는 계엄으로 발전됩니다. 주님 알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제 여러분 탈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만 여러분을 보시고 이 안에 그 맡겨진 것을 꺼내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 이 굳은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클레토스란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드라이어, 아니면 또 이렇게 말을 굉장히 거칠게 하는 하시란 말을 써요. 아주 스턴, 냉정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이 주인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아주 엄격한 분이야,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인 것 같아.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 달리게 하면서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걸 보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마귀의 농간입니다. 여러분 영이 아닌 육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모르는 것은 뭐냐면 그 주인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한 자의 모습이 여러분에 혹시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돌이키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 눈물을 흘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결국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하나님을 오해한 종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인데요,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길로 나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주인 알기에 게을렀던 그 삶의 본색은 뭐냐면 주인을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필요 없게 되고 자기가 주인 되려는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왕의 귀환을 원치 않은 종들. 저는 이것이요 가인에서 나온 어떤 가인 컴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을 죽였던 왜 동생의 재물만 받았을까? 내 재물을 받지 않았을까? 했을 때 그 안에 죄가 들어와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을 흘려듣고 그저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소통이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는 것이, 그 안에는 겁쟁이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귀는 겁쟁이입니다. 경쟁자만 없으면, 제거하면 그 다음에 나야. 세상에 가장 좋은 것 같지만 가장 나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 복음은 그것이 아니죠. 결국 아벨을 죽였던 그 이야기는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무리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귀환을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만 어쨌든 그 도래하시를 고대하면서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내가 맡겨진 달란트를 갖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순수한 복음의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버렸냐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원대한 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맡기셨습니다. 그 맡긴 것을 우리가 온전히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난 너무 힘들다 할 때, 여러분, 가치 없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건 뭐냐? 소중한,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의 또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다른 종들과 교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도의 교제와 같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를 쫓아가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다면 그는 당신은 완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주인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아닌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서 발전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나눠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눠야 될 것이고 달란트에 대한 그 비즈니스를 서로 함께 공유하면서 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닌,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맡기길 원했고 맡기셨다는 것이,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장사하는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안일함과 게으름으로 주인에 대한 오해가 끊임없이 마귀를 통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얘기입니다.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는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에 맡겨진 모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뭐 하고 계세요? 1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배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비가 와서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고, 그 얘기 벌써 100년째 들었는데. 여러분, 지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절대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는 주의 성령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실망감 갖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여 복음을 맡긴 자의 소임을 다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열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누굽니까? 주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진 귀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간구하오니 오셔서 저희와 함께 그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으로 같이 하여 주셨고 보혈로 덮어주셨고 주의 성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온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슬픈 자가 있습니까? 괴로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사람들 말에 지배받지 않고 자기 생각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약속의 말씀에 지배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그 소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우리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묶음을 놓고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을 떠나 갈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환영을 연장하고 모셔드려오니 기름 부어 주셨고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